모습 보면서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는데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도 모르고 또 예수 믿는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지체를 하면서 가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 본질을 떠나 있을 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또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본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작은 천국이거든요. 이 작은 천국 안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뭔가 세상의 본이 되고 또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사랑에 푹 빠지고 또 교회라는 것이 가면은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마찬가지다. 다윗이 분명히 뭔가를 명령을 했는데 이 길에서 지체하는 다윗의 군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편차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서로 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 시대의 자체 내에서 내부 반란을 통해서 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이야기식으로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용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왕좌를 이 왕위를 탈취하려고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베풀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면도 다 또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해서 오히려 왕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손에 죽습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하다가 이 압살롬이 굉장히 헐신한 키에 인물도 잘나고 옛날에는 머리가 아주 굉장히 기는 이 머리 긴 것이 권력의 아주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머리를 풀고 폼을 재고 다니다가 결국 도망할 때에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잡혀요. 잡혀가지고 요압이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습니다. 이 반역자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였다고 하면 그래, 죽였나? 그래, 잘했다. 반란군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생포하고 죽이지 말고 산채로 잡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슬픔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반란이지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막 며칠 밤을 울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식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떠나 있다가 또 돌아오고, 이 탕자처럼 그래도 재산 다 탕진해도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원히 죽어버리잖아요.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반역했어도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압살롬,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아들을 이게 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압살롬을 죽였냐는 거예요. 그 요압은 반란을 진압한 거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죠.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고 이 다윗이 슬퍼하는데 요압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군대 장관을 직위를 박탈을 해버려요. 여러분, 요압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요압은 참 용맹한 군인으로서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시 군대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 군대 장관 임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임명하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의 바로 밑에 직속 부하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반란한 반역자들 아니에요, 다. 이 아마사도 사실은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딱 발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압 측면에서 보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가 충성한 그 다윗이 오히려 반란군을 일으키는 그 주도자 중에 리더로 있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발탁해버려요. 이제 다윗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어떤 실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품어주는 거예요. 반란군을 다시 한번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충성했는데 내 직책은 박탈당하고, 저 반란군에 있는 한 사람을 압살롬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군대 장관 내 자리로 바꿨다는 이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면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 또 이 비거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거리라는 아들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바가 엄청난 큰 반란을 또 다윗을 대항해서 또 일으켰습니다. 산중의 산이고 첩첩산중이에요. 반란을 좀 진압해가지고 지금 이 다스리고 다독거리고 좀 품으려고 했는데, 또 이거는 더 압살롬보다도 더 큰 반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지파가 12개 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를 다 선동해가지고 이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때 이 아마사 군대 장관에게, 이 군대 장관이니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당신이 세바에 있는 도실에 가서 세바 반란군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마사가 지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사가 지체했다. 그 지체 이유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지도자잖아요. 압살롬을 자기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됐지만, 혹시 다윗이 나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내가 반란군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를 품었습니다. 품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명히 나중에 나를 이용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전체를 장악했을 때는 너 압살롬하고 같이 했잖냐 해가지고 옛날 죄를 물어서 처단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아마 있었지 않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체한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불신앙 속에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지체를 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지체하면 되겠습니까? 지체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그런 명령 가운데 지체하면 되겠냐고요. 예, 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지체한 소식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 아비새는 요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위 해제하고 군대 장관 해제한 이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네가 지금 아마사 군대 장관이 출발을 했는데 지체를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연합해서 같이 아마사를 도우고 같이 좀 아마사가 왜 지체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비새 네가 군대를 가지고 다시 좀 빨리 쫓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비새에 속해 있었던 요압은 직위는 박탈당해도 늘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같이 동행해서 이제 세바를 쫓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간 아비새가 아마사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 아비새가 급히 쫓아가는 가운데서 드디어 이 아마사 군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 20장 앞에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지체하고 있었던 아마사와 요압이 아비새 군대 요압 군대가 같이 아마사 군대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사는 군대 장관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그 직위가 박탈된 이 요압은 아마사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요압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과잉 충성이라 해도 과잉 충성을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차지철 씨가 과잉 충성을 했듯이 이 과잉 충성을 하는데 괜히 뭐 그냥 정말 그냥 사로잡아서 얻어도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나 다윗의 편이었어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책을 자기가 박탈당하고 내 대신에 군대 장관 이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이 지체했다는 것에 화가 또 났어요. 이 군대 장관이 왜 지체를 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충실히 막 그냥 이행하면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삐딱하게 애매하게 의심하면서 가는 모습이 막 분노가 있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장관이니까 예의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길에서 만났으니까 요압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아마사에게 옵니다. 근데 아마사는 옛날에 이 정경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옛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를 좀 표하려고 이렇게 같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예의를 표하는데 군대 장관 앞에서는 모든 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압이 무장을 풉니다. 무장을 푸는데 손에 당금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마사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긴 수염이 있었는데 그때 존경의 표시로 이 인사법은 수염을 서로 잡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인사법입니다. 수염을 잡아서 수염을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이런 경의의 표시가 있는데, 수염을 잡고 입맞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갈비뼈 밑으로 그냥 배를 찔러버립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바의 반란을 쫓으러 가는 그 중간에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살해되는 광경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냥, 그리고 또 그 살해한 저 요압은 바로 옛날 전에 우리 군대 장관이고, 그러나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에게 뭐 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지체한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죽이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사 군대 장관을 따르는 그런 군인들의 상황적 반응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당황하고 큰 일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됐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들 놀라고 지금 아마사가 쓰러졌거든요. 길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앞으로 전진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보니까 지체가 되어갖고 이게 움직이기가 않는 거예요. 군인들은 몰랐습니다. 뒤에 있는 군인들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지체가 되는지를. 그러면서 꽉 밀리게 된 것입니다. 정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일단은 꽉 밀리면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 평상시에는 안 밀리는데 왜 이래 밀리냐 해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 천천히 가고 어떻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거짓말같이 뚫려버려요. 그럼 보면은 사고가 난 자리에 상황은 다 치워져 있고 깨끗해져 있고 그냥 생생생생 달립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얼마나 밀리는지 막 정말 화가 났어요. 그냥 주차장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슴이 고속도로에 들어와갖고 그 사슴을 누가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처리한다고 전부 다 막 딱, 어떤 면에서는 또 마약 먹고 쫓기는 차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막 헬기를 띄우고 그러면서 그 고속도로는 완전히 다 막아가지고 고속도로 정체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어떻게 조금 체험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앞에 지금 아마사 군대 장관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제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는 아마사 군대든 요압의 군대든 아비새의 군대든 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지금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서 엄청나게 정체 현상이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로 인해서 저들이 멈추어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로 인해서 더욱더 지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리더들은 또 어떤 생각들이 들고, 또 군대 따르는 이 군대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하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라는 명령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막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지? 왜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거지? 아마사가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계속 지체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이 채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돌아와 보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핍박을 하면 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핍박을 하면 똘똘 뭉쳐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요.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서 누구를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말로, 시기 질투로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버리는 상황을 또 크게 만들어버려요. 크게 만들어버리면서 소문 다 퍼뜨려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갈 일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갈 일은 세상을 정복하고, 또 교회가 갈 일은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소외된 이웃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막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냥 비본질의 카페트 색깔로 싸우고, 그 다음에 피아노 색깔로 싸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것들이 오늘 현실의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혹시 듣고 있는 싸우는 교회는 그래 김기동 니는 잘났나 이렇게 하지만 저 잘난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앞으로 내 장애물을 넘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서 뭔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아직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정신이 혼미하고 저 혼란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민족을 살려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에 복음 전파하라, 이웃에 구제된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하라. 하나님이 교회에 준 명령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살리는 거, 그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길을 가지 못하고 오늘 내 신앙의 길에서 멈추어서서 모든 신앙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명령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새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제 옆에 새벽기도에 옛날에 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냥 세탁소 인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싼 가격에, 그 당시 뭐 4만 불에 인수, 정말 그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4만 불에 인수했는데 이거 장사 잘 돼서 나중에 13만 불에 팔게 해달라고. 옆에서 너무 제 옆에서 기도하니까 저는 뭐 중보에 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페시픽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저도 같이 4만 불에 인수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13만 불에 팔게 해 주옵소서. 왜? 또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해서 주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옆에서 막 울면서 넋두리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망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4만 불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피값을 주고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가 아니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지체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유무를 따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이 팔리고, 아니 어디에 정신이 혼미하고 어느 사건에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 마음을 빼앗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귀한 명령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소중한 교회든 이웃 교회든 교회 사명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시험 받아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귀한 도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도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도 어렵습니다. 내 똥 닦기도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똥 닦기 바쁘다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 내가 멀리 있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내하고 하루 종일 있지 않는 자녀를 내가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주위 여건 환경 내 새끼를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너 지체하고 있냐? 너 지체하면 내가 너 하나님 자녀로 안 만들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체한 군인에게 다 즉위해제하고 다 그냥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게 하고 더 그 길을 더 가게 해서, 아니 아마사가 지체했을 때 아비새를 보내서 더 가게 하고 또 배반한 자기의 군대를 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실책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체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의지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도우신다, 돕는 자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할 때, 그 방향을 두고 내 의지를 실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의 능력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체가 있기에 그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비디오에서 본 그 아빠 어디가의 그 내용에서 나중에 30분 40분 지체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반찬을 구해서 아빠에게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중간에 이 강아지에게 한눈 팔려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있는 것들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아빠는 너무너무 늦게 오더라도 그렇게 구해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고, 배는 고파가지고 지금 아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해는 지어갖고 깜깜할 때 돌아와요.
깜깜할 때 돌아와요. 근데 깜깜할 때 돌아오는데 아빠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건가? 예. 여러분, 지체해서 반찬을 못 구해와서 지체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 아빠들이 아니고 도대체 왜 지체할까? 쓰러져서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또 어디에 유혹당해서 완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손해와 어떤 그런 것은 입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켰어서 우리 교회가 아니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고통에 사로잡혀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사건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오늘 왜 내가 이랬는가? 왜 믿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아니, 우리가 왜 이때까지 잘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서 그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내 인생길에서 만난 그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너의 아버지야, 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일어서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머물러 있고 지체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지 하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 중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누워서 아니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막 그대로 누워 있어라. 일어나 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를 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의지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의 방향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구하려고 아니 직장 속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 힘든 것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영적으로 명령한 길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했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소중한 교회로 왜 등록하고 출석하게 했겠나?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왜 너를 예수 믿게 했겠나?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겠냐? 내가 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게 했겠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의지를 두고 방향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온전히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 악한 영의 방해 관계없어요.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사가 누워 있습니다.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사가 죽어서 누워 있는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건의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그것의 상황적인 것을 막론하고 일단 세바의 반란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 문제는 나중에 어떤 문제든 다윗이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교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떠한 일어난 잘못된 것들이든 실수든 간에 하나님이 처리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어떤 아마사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지체하면서 다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느냐?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 때문에, 구경꾼 때문에 그래요. 구경꾼 때문에. 전부 다 창문 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10마일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왜 났을까 뭐 이러면서 구경하면서 가니까 다 지체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거기에 지체해갖고 전부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도 구경하니까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 아니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세요. 덜 추지 마시고 덮으세요. 덜 추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생명의 길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제 일은 지나갔어. 이제 나는 왕이 명령한 곳으로 전진할 거야. 여러분은 그 의지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 과거의 일은 지나갔어. 나는 전진할 거야.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결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2013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이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체에 이것을 내가 의지를 두면 우리 자체를 바라볼 수 있고 나도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날 때에 이제 뭐 고구마 전도 학교의 임상 세미나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든 또 정말 죽어져가는 그 소외된 이웃이든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든 다 돌아보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채찍에 맞고 사슬에 속박당하고 그 귀한 아픔,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감옥에서 찬양했다는 거 아시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우리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고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차이고 내 의지를 두느냐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혹시 장사가 안 되더라도 또 한 주간에 조금은 내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부부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좀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길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결단을 실어보시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에 방해하는 악한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성도가 모여서 오늘 주일날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명령한 그 대로의 엄청난 사역을 그 길 가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가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명령한 사실을 예수님이 명령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길 속에 어떠한 방해가 있으면 악한 영의 방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잊게 하는 어떤 방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결단과 의지를 실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창창대로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앞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